5장, 6장, 7장 이 세 장 함께 읽으시면서 또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5장, 6장, 7장 이 세 장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 들어가기 전에 이 에스더서에 대한 배경 잠시 다 기억나시겠지만 다 기억나시죠?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기억나시지만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에스더서는 연대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에스더서는 언제쯤 쓰여졌다라는 걸 이해하면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연대기표를 잠시 올려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나서 한 20년 정도 동안 많은 찌름이 있어요. 이 고레스로부터 1차 포로가 귀환되고 나서 성전을 세워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년 있다가 이 에스더서, 그러니까 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느헤미야 성벽까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100년 중에서 에스더서는 한 60년 상간에 쓰여졌던 책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2차 포로기한이 끝났고, 이제 나중에 요 에스더 뒤에 에스라나 이제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전에는 이제 학계 이런 분들이 활동하셨고, 그러니 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찾는 중의 과정이었다. 그러한 와중에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입니까?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짭니다. 사탄의 계획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성벽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3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심심해서. 둘째, 집에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서. 셋째, 집에 있으면 핸드폰만 많이 하고 금식하면서 치킨 생각밖에 안 나서. 다 제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보는 성벽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모든 사람 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7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 뺑뺑이 돌리고, 이제 갓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완전한 회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한 언약, 완전한 약속 가운데, 완전한 승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지 않느냐. 지금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금식할 때다, 기도할 때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다. 그래서 4장 본문에 보시면 에스더가 살짝 뺐다고 말씀드렸죠. 하만이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왕한테 나아가서 간구해라.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다 끊고 얘기하면 나 말하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죠. 제 생각에는 완곡한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할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야,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이제 네가 왕비니까 왕한테 얘기 좀 해봐. 네, 그러겠습니다. 안 하고 나 말하면 죽는데요. 나 말하면 죽어요. 죄송합니다. 나 말하면 죽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마무시한 말을 하죠. 뭐라 합니까? 너 이거 수종 들지 않으면 하나님 네 대신 다른 걸로 역사할 거야. 어쨌든 하나님 역사할 건데 네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 라고 에스더에게는 말로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3일 금식하는 것을 성벽에서 보여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명을 깨우는 자. 그러자 에스더가 딱 정신 차리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오늘 5장 말씀이 있습니다. 5장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말씀 띄워주시고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시는 한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잠꼬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진짜 살 떨리는 순간입니다. 에스더가 4장에 뭘 했다고요? 내가 그냥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1절 제3일 금식 3일 하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을 담보한 발걸음이에요. 이 한 절 가운데 에스더의 고뇌와 또 금식의 결과와 또 3일 굶고 이제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굉장한 순종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마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간단한 한 절 아래 한 절에 에스더의 생명을 담긴 순종의 발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 왕후가 그의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살았죠. 너 왜 왔어? 사형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2절에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걸 묵상해 보시면 정말 뭐랄까요? 참 그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 뭐 아니면 돕니다. 진짜 이 죽거나 말 들어 주거나.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은 왕이 나를 사랑스러워 여겨 주셔서 나를 잘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에스더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목숨 달린 일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에스더의 믿음 또 모르드게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흔들리며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사랑스러움을 받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소원이 뭐냐? 근데 에스더가 오늘 잔치에 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잔치를 이미 준비를 했겠죠. 왜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아마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왕에게 바로 왕이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하만 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거 알고 찾아왔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이 잔치를 준비했으니 잔치에 오세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순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느냐 사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뿅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모르겠고 살려주십시오. 다 필요 없고 살려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에스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3일 동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겠죠. 야, 마로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왕이 너에게 사랑을 베풀거든, 은혜를 베풀거든 잔치에 초대해라. 무슨 마음으로 에스더 잔치를 했을까요? 그 순종.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잔치를 행하고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2차 유혹. 잔치를 하고 왕도 잘 먹이고 그래 잘 먹여야 잘 듣는다 그런 전략을 썼다 치더라도 잘 먹였으면 이제 본론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고 또 내일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다리는 에스더의 마음,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9절부터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만이 집에 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의 친구들에게 야, 왕이 나를 칭찬해줬다. 왕의 아내 왕비께서 나랑 왕만 내일 잔치에 초대해줬다. 이제 내가 대장이 될 거야. 내가 이 나라의 인자가 되고 내가 이 나라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나라에서 이제 나를 위시 여길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사탄들의 목소리, 아내와 그 아내 친구들의 목소리가 야, 이 모르드게 얘만 너에게 눈의 가시가 아니냐. 얘를 이 50규빗이면 23m 정도 됩니다. 내일 왕에게 가거든랑 이 23m 되는 장대를 준비해 놓고 거기다 목 딱 잘라서 효시라고 그러죠. 본보기로 걸어놔라.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다 해놓아라. 여러분 사실 14절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마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 순종했니? 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니?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 복 안 내리고 그렇게 살아봐야 너는 세상에서 루저가 될 뿐이야. 내가 너의 목을 딱 따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23m 장대에 딱 꼽아서 보여주겠다. 사탄이 좌절시키려. 여러분 이 소식을 에스더가 몰랐을까요? 이 소식을 또 모르드게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3일 금식 이빠이 하고 영적으로 딱 이렇게 하이를 친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현실은 뭡니까? 잘하면 이거 잘 안 되면 내일 나 죽는구나. 대적의 조롱함입니다. 아까 모르드게의 사명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사명을 깨우는 것이 모르드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 사명 따라 살지? 그러면 23m 장대에 목 잘려 죽어. 너 사명 따라 애 키우지? 그러면 너희 애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돼. 너 사명 따라 살지? 너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루저로 낙인 찍히고 너의 인생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 그러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잘 안 된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심지어 순종까지 했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그래서 목숨을 내걸어서 왕 앞에까지 나아갔는데,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하나님 말하지 말아 해서 입 딱 닫고 잔치에 오세요, 잔치에 오세요 했는데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의 전략을 교묘히 쓰는 이 사탄의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사명을 의미 없는 것처럼, 실패할 것처럼, 죽을 것처럼, 없어질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이쯤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첫 번째 기다림까지는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 오세요 했을 때 그 밤, 오늘 잔치하고 내일 오세요, 하나님이 야 내일 오라 해라 그래서 내일 오세요 하고 그 밤, 저는 한 그 55,500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어야 되는데요. 내일 왕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내일 하만이 이게 눈치 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드셨겠습니까? 저만 드는 걸로. 그 마음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함이 생깁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금식을 3일 해서 금식을 3일 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세진 상태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거였을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견딜 수 있는 그 밤을 넘고 말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닫고 잔치해 오세요, 잔치해 오세요 두 번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죽겠지만 그거 하나님 입 닫으라 해서 입 닫고 하나님이 시킨 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시킨 방법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물론 이유가 어렵나요? 질문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70년 포로기가 끝나면 너희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 100년 전, 13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바램, 말씀이 없는 소원은 그 위에 우리의 희망과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영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굳건히 설 수 없다고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 제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거니와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은데도 끝까지 그 밤에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그 견뎠던 그 믿음이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더 감동으로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6절 6장에 뭐 내용은 방금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만이 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잘 못해줬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잘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하만이 왕이 나에게 해주려나 보다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야, 그거 똑같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해라 하고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는 장면이죠. 여러분 뭐 이야기는 이렇지만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촉새였다면 에스더가 저와 같이 입이 가벼운 자였다면 저와 같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말을 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잔치 같은 소리.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자였다면 이 하루를 못 기다렸다면 오늘 에스더는 성경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 엘로힘, 야훼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에스더의 특징입니다. 그날 밤에 왜 왕이 잠이 안 왔을까요? 혹자들은 에스더가 무슨 얘기할까 궁금해서 잠이 안 왔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궁금해도 잘 먹고 잘 싸면 잠이 잘 옵니다. 왜 잠이 안 왔을까요? 그리고 왜 역대일기를 읽었을까요? 그리고 역대일기에서 왜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살아난 내용을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최근 한 달간 책 읽은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책을 200페이지 읽었다 칩시다. 다 기억납니까? 저는 요즘 한 3-4장 읽으면 첫 장이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잠을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왕에게 내가 모르드게에게 선대했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날에 역사하신 겁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면 보지 못할 돌파이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사실 세레스와 모든 친구 이 사람들이 다 사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질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거다 라고 사단의 무리들이 대적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오늘 5장에 기도했고 금식했고 베옷 입었고 죽음을 담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고 잔치하라 해서 잔치했고
내일 또 오라 해서 내일까지 기다리는 그 와중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내일 죽여버리자. 그 사명의 완수 직전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순종과 금식과 말씀과 모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사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겠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금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성결하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바울이 영빨이 쎄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힘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착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오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사건의, 이 사태의, 이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피로하고 너무나 아프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을 켜지 않습니까? 제가 스위치를 눌려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때문에 이 조명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원자력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전기선을 깐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대한민국에 수고하신 선배들의 그 노력과 지금도 원전 돌리고 거기서 전기가 오고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서 그리고 이 교회 지을 때 조명하시는 분들이 자 전선을 연결해 놓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딱 눌려서 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기도라는 것을 손가락을 눌려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주인이요, 기도의 목적이요, 기도의 이유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 어렵죠.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아무 의미도 없고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 없단 말인가?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빨이 세 가지고 기도를 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존재하신다 하여도 예수님 이름 빌려가지고 온갖 승리와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셨다라고 해보십시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난 너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분뿐 아니라 그분 자체,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그날 밤에 왕을 깨워서 그를 보게 하시고 그 왕이 그를 보고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여 주시면, 바로 전날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의 입을 통하여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대적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시편 38편에 5절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38편 4절 5절 한번 읽고 16,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3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죽여버리자. 모르드게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장대를 매달아서 죽여버리자 라고 했던 상황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 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찾게 하셨어. 시작은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모르드게의 멸망이고 유다 민족의 말살이었지만 결국 나를 대적했던 그 입들이 너 이제 못 이긴다 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결과. 우리 17,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작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 결론이 멸망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가 세계의 지존자로 나타내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완전한 순종.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눈앞에는 멈춰 보이고 눈앞에는 장대가 있고 내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동에도 옮기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 위에 거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일하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현실 가운데서 보는 것, 그것을 에스더 5장 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더 7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승리를 끝끝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모든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계속 묵상을 하는 와중에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큐티책으로 묵상했죠.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바치하십니다. 시드기야 왕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25장 38장 9장에 나오죠.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또 아들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아야 했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한 똑같이 나라 지켰다,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라고 보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드기야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좋은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다가, 끝까지 대항하다가, 끝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키려다가 죽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의리 있고 멋있고. 하지만 여러분, 시드기야와 모르드게가 달랐던 것은 따라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 6, 7장의 이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떨리고 모르겠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이 불구덩이 가운데 뛰어들지만 하나님, 나 불타게 내버려둬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순종,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딱 잘라서 설교를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한 사람이죠. 아니, 시드기야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모르드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엘 세 친구한테는 확증도 확신도 안 주고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너무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비록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이 그 말씀 위에 있었은즉 그들이 누릴 것은 눈앞에 있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돌파되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잔과 산업의 소득은 여호와시니라. 내 금식과 내 돌파와 내 기도와 나의 사역과 나의 모든 것의 목표가, 내가 그래서 죽은 자를 10명 일으키고 눈먼 자를 500명 띄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기도를 해서 3층천, 4층천, 5층천, 6층천까지 가가지고 베드로랑 차 한잔하고 오고,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들 잘 키워서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일련의 인생의 구비와 일련의 모든 삶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앞에 있는 나의 어려움이 돌파되건 안 되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 주십시오. 여러분, 시드기야가 만약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주님, 내게 진짜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하나님 70년 동안 우리를 포로 넣는다 하셨으니 그 계획 안에 신실함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눈물과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바벨론에게 갖다 바쳤다면 성경에 평가되는 왕 중에 위대한 다윗급의 왕이 됐었을 겁니다.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돈을 많이 써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그래서 억지로 이빨을 갈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아래 더 가까이 가고 더 깊게 듣고, 그것이 내가 하기 싫고 하고 싶고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단계가 되어서 하만이 죽던지 말던지, 나라가 망하던지 망하지 않던지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너무 슬프겠지만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70년 동안의 포록이라면, 하나님 70년 뒤에 우리의 자손들이 다시는 우리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보다 70년 뒤에 우리나라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더욱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부가 흔들립니다. 원화 가치, 화폐 가치, 코인, 부동산, 돈, 직장, 영적인 세계 또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이 흔들리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이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MBTI에 맞춰서, 내 성격에, 내 경험에 맞추어서 어떻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 이렇게 살면 장대에 꼽혀서 죽는다, 너 이거
아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고 지켜내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신앙, 그리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고 계셔서 내가 손대는 모든 일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만치 했고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 목숨을 거는 순종도 했고 하나님 잔치하래 가지고 잔치하자고 말도 했고 순종의 열매도 있는데 눈앞의 상황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보다 더 사실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신앙의 길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면 장대에 뽑혀 죽는다, 이렇게 사는 것이 멍청한 일이다 지지하지 못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70년 뒤에는 너희가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